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이 하나님께서는 따로 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이 언약을 한 가지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아멘. 이 말씀인 중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곧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해 주시어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며 부족한 것을 모든 것이 채워주시었으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6장 8절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염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할 언약이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시지요. 너희 후손이 이방에게 고통을 받고 4대 만에 그 땅에 나와서 내가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은 곧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계시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즉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곧 세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죄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할 때 너희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가 고통받을 때 내가 건져주겠다는 환경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세 가지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언약을 지금까지 한 가지의 구원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잘되고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분류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다르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축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다르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약속이 따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원을 한 단어의 구원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신앙생활하는 중 고통과 고난과 실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한 것이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첫 번째 언약은 세상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은 믿어집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7절의 두 번째 언약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교회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막상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병들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이 못 살고 고통받고 병들고 힘들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3, 40년 되는 사람들이 지지리도 못 살고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절대 안 듣고 삶에 실패하며 고통받고 중한 병이 드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승리하고 부활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한테 속해 있고 성경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또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라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구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왜 교회 안에 오래 믿는 사람들이 못 살고 고통받고 병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더 큰 축복을 주는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또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솔직히 지금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믿습니까? 또 목사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잘 듣느냐 이 말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말을 안 해도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지, 왜 고통을 받는지, 왜 병들지,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잘 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복 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현상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지요.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누리고 살고 있어요.
물론 결말은 틀립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의 소망도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의 종,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의 마음의 소견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면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1.1획의 말씀도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록된 출애굽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언약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사람과 또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신앙생활 중 길이 갈라진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팔자대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바로에게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고 말할 때 바로가 화가 나서 지푸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여수히 만들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공경에 빠지고 더 힘들어하면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강케 한 것은 너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를 위해서다. 바로에게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리라. 나는 여호와루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같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해 주겠고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서 마치 다윗이 일평생 살 때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시편 23편 1절과 2절로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대답하신 것 같이 너희가 교회 생활할 때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주고 영원한 천국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서 각각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신 것은 이는 세 가지 약속이 하나가 아니라 다 따로로서 약속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너희를 구속하겠다.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반드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셔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능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태동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7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요? 창세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누나 두려워 말라. 아멘. 너를 지으며 너희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을 우리는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아브라함이 알 수 있을까요? 그 후손을 700년 후인데 아브라함이 모르고 이스라엘, 야곱이 모를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 한다고요? 상고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지명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 창세전부터 택했다고 말씀입니다. 택한 자만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택함을 받았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면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을 면케하시려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지요.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이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믿기만 하면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속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출애굽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택해 주셨지요. 출애굽기 12장에서 피 발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출애굽기 13장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14장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15장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힘이요 노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신약성경 고린도 10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홍해를 갖는 사건을 세례를 받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는 언제 주는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줍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전도함 받고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도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신약의 다른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택함받고 피바름 받고 또 불기둥 구름이도 인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택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주를 고백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으면 아직 출애굽기 6장 6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택함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은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한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고백이냐 아니면 사람이 시켜서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래서 이어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실 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12장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도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영으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교회에 믿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고백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하였다. 곧 제사함으로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니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만이 택함받은 사람이요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출애굽기 6장 6절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은 이 구원은 두 번 있을 수 없고 죄사함의 구원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적식을 하시지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두 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온몸을 목욕하는 것은 원죄에 해당합니다. 그 죄는 누구도 씻을 수 없어요. 누가 씻어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 원죄가 없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자범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택하고
피발라도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기 6장 6절에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고백하셨지요? 그렇다면 과연 그 고백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내 지식적으로 사람이 시켜서 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고백이 성령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시인을 했다면 왜 믿다가 안 믿고 왔다가 안 오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일까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성령으로 시인했다면 신앙이 왜 엎치락 뒤치락하며 살고 있냐는 말입니다. 잘 믿고 못 믿고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고백인가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고백인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는가?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는 고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고백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시킨 것입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너에게 시키는 것이 너에게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고백은 친구가 시켜서 아니면 부모가 선생이 또한 목사가 시켜서 한 것인가 아니면 구원이 정말 감사하며 감업해서 하나님께서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러나오는 내가 스스로 하는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순종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은 아닌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며 심지어 자기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에 감격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씀한 사람들이 믿다가 안 믿다 하면서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고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고 수십 명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시킨 고백이 아니라 사람이 시킨 고백임으로 말미암아 결코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코 사람이 시킨 고백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믿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냐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 12장 3절에서 말씀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힘으로 고백해야 진정한 죄에서 구속받은 사람이며 죄와 끊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무조건 고백만 하면 성령이 했다고 말하며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주님을 오래 믿고 고백했다도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지요. 결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했지 사람이 우리를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백성이니 택한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에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3의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을 받는 건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고백되는 고백은 한 번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고백이 참 고백이냐 거짓 고백이냐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냐 사람이 시킨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결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아들을 고백할 수 없고 그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고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모를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은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때 사랑의 과실이 맺어진다는 말이죠. 나는 파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실한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실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성령으로 고백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반드시 그 사랑의 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고백시킨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고백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도 시간이 흘러서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택함받고 핏분을 받았고 아무리 불구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세례를 받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곧 죄에서 구원받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백하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환경에서의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 따로따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천국, 곧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다윗처럼 이 땅에서 받은 복,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소원합니다.